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자녀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돌아오셨군요. 예, 좀 돌아오신 얼굴들이 보입니다. 아직 여름 휴가 중에 있죠.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울산에 다 적응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울산이 새롭지도 않은데, 한 가지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는 건 이 휴가 기간이에요. 요 때가 딱 집중적으로 휴가를 보내는 게 너무 제가 적응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뭐 다 적응이 되 계시겠지만, 제가 적응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요. 어린 아기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라고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어린 아이들이라고 또 바꿔서 표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갓난아기들과 또 아이들, 어린아이들 모두를 부모들이 함께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고 또 부모들은 랍비나 장로 혹은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구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바로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고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온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장면, 뭐 요란한 장면, 특별한 장면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됩니다. 동시에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이 부모들과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특별한 장면, 특이한 장면은 아니에요. 왜 꾸짖나 우리가 이렇게 좀 새롭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건 또 당연히 이해가 가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당시 어린이들은 여자들의 세계에 속해 있었고 남성 중심의 사고 방식에 젖어 있던 제자들이 볼 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죠. 특별히 어린 아이로 번역된 이 단어가 그리스 로마 가정에서는 집안의 노예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노예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이 같은 단어로 이제 불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아이들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어른들에게 또 인식이 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사역으로 인해 피곤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것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막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자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피곤했겠죠. 예,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꾸짖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꾸짖다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그냥 꾸짖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상대를 강력하게 제압하고 이제 딱 숙이게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꾸짖다라는 단어인데 누가복음의 용례를 찾아보니까 주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언제 사용하시냐면 귀신들을 꾸짖으실 때, 예, 또 자연의 이제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이걸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복음서에 보니까 베드로가 거의 뭐 예수님 멱살 잡고 막 항변하는 장면이 하나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항변하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축복을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아이들과 부모를 향해서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애들은 가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강하게 막 몰아쳤다는, 거칠게 대했다는 겁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16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아이들을 가까이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금 예수님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에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17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의 속성이 뭘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수성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조를 보면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의 이미지는 순수한 이미지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이미지예요. 하찮은 이미지고. 예.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속성이 뭘까? 물론 순수한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이 순수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붙일 수는 있겠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실 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해서 순수한 것이지 자기들끼리 모아두면 얼마나 또 영악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죠. 그 안에서도 못된 행동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속성은 순수성은 아닙니다. 결이 좀 달라요. 그렇다면 뭘까?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나오는 두 비유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 부분을 살펴보았지만 맥락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수로 말미암아 사무치는 원한을 갖고 있는 과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매일같이 가서 이제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거죠. 그래도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밤낮으로 날마다 가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피곤해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전혀 어떤 인간애를 가지고 이 여인의 아픈 사정을 들어주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편하려고 내가 도저히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좀 우스운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한 거를 한번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긋지긋해서라도 피곤해서라도 이 여인을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그거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왜?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비유의 마지막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자,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기억이 나시죠?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과연 그때까지 이 과부와 같은 그 절실한 믿음,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을 과연 예수님이 볼 수 있겠느냐, 내가 다시 도착했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그거 볼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냐? 이 과부와 같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길이 없어서 밤낮으로 앓을 수밖에 없는 이 과부의 모습,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였어요.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반면에 세리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자세를 이제 칭찬을 하신 거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자, 이에 반해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 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명확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높아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말인데 그 말은 기도가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리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 그 이유가 뭐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보면 지금 이 두 비유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과부와 세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이 이 아이들에게 주목하시는 속성이 뭘까? 그것은 바로 절대 의존성입니다. 당시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들이었어요.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갓난아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어린아이들, 이 당시 아이들에게 인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물건 취급당한 거죠. 뭐 아주 부잣집 아이들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서민들의 가정에서 형편은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성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살펴볼 겁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어떤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답하셨을까요? 우리는 전혀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무한하게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고백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관리의 유도식 화법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관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포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선하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큼 영생을 얻을 만큼 나도 선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반응을 기대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이 유도식 화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여성분들이 딱 나타나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막 미모를 칭찬하는 거죠. 아, 언니, 글쎄 언제 이렇게 예뻐졌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얼굴에 한 거예요? 막 그러면, 기집애 지가 더 이쁘면서 내가 어떻게 젊은 것들을 따라가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서로 이쁘다는 칭찬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관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선하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사람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겠거니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이제 깊이 묵상을 하는데 이 장면이 마치 그 배틀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그 랩 배틀 한다 그러거든요. 랩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게 약간 좀 그러니까 서로 막 공격하는, 플렉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은근히 상대방을, 좀 죄송합니다. 과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상대방을 까면서 하는 뭐 그 랩 배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이 예수님 그것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야구르지요? 뭐 이렇게 받아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또 받아치시는 거예요. 바로 받아치십니다. 전곡을 찌르시는 말씀을 하는데, 자 22절, 2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뭐 특별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좀 설명을 하자면,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돈이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운운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자에게 가만히 보니까 그 중심에 돈이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즉 관원은 자신이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또 부모 공경을 다 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하게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앞에 비유에 나왔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세, 그것이 그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면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 쪽으로 넘겨야 되는 것인가?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지금 예수님은 이 극단적인 화법을 통해 부자 관리의 마음속에 꽁꽁 숨겨둔 그 우상, 즉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노골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화법을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과부와 세리와 같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서 확 공격하고 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지금 이 관리가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 십계명의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게 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에 해당되는 계명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되죠. 5계명에서 10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사람이 물었을 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주님께서 1계명에서 4계명을 먼저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이미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1계명에서 4계명을 끄집어내면 당연히 그 관원은 당황한 나머지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또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속일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이웃에 대한 계명을 먼저 꺼내시고 다음으로 이웃에 대한 계명과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소재, 즉 돈이라고 하는 이 소재를 가지고 이 둘을 묶어서 지금 역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돈은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실천적인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마음적인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사랑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모친이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이제 부교육자 시절을 오래 이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섬겨주실 때가 있어요. 물질로 섬기실 때도 있고 또 어떤 것들로 섬기실 때도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뭐 다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뭐 감사한 줄 알아라. 뭐 그런 얘기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뇌리 속에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 말이 하나가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은 그 방법을 교육자들을 섬기는 거로 표현하는 것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가 좋아서 네가 잘나서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가 사역을 잘해서 성도님들이 너에게 뭘 이렇게 섬겨주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웃 사랑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어떻게 표출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거 잘 표출하고 싶니? 그럼 이웃을 사랑해. 이웃에게 그걸 좀 표현해봐.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돈이 우상인 사람들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 사랑으로. 안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이렇게 헌금하고 구제해서 내가 인정받아야지. 둘째, 이렇게 헌금하고 구제해서 내 죄책감을 좀 씻어내야지. 셋째,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내가 헌금하고 구제 헌금 내고 돕고 하면서 살만한 세상을 좀 만들어 봐야지. 이게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헌금을 하는 거죠.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돈은 마음의 문제예요. 돈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엮여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엮여 있는 겁니다. 사람은 나를 배신해도 돈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내가 안전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들 아닙니까? 이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데, 절대 의존성을 우리 안에 키우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생각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절대 의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부자 간원과 같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스스로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없는 나는 과부와 같은 존재이고 세리와 같은 존재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성을 가지고 계시냐 말이에요. 혹시 여전히 이 부자 간원과 같이 돈을 혹은 그 어떤 다른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반석으로 우리가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거 또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런 또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이 있을 것이다.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죗값을 치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죗값을 치를 수 있다면 주님이 필요 없죠. 내가 나의 죗값을 치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그냥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필요 없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과 실력으로도 안 되고 인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치료 중에 가장 좋은 치료가 무슨 치료라고 하죠? 요즘에 치료 중에 가장 좋은 치료가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는데, 돈만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해도 괜찮고 어떤 고생을 해도 다 괜찮다는 생각이죠. 돈만 들어오면 모든 불안과 결핍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우리의 마음을 잠깐 마취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의 골문 상처와 재 문제, 인간관계의 헛헛함, 공허함, 이런 거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문은 더더욱 열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금융치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료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부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두 손에 쥐인 세상의 보증수표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긍휼한 은혜만을 붙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서 내 삶 속에 정말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절대 의존성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주신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들은 말씀을